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골로새서는 AD 60년에서 62년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동안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특별히 이 기간에 바울의 전도함을 받아서 바울의 제자가 된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세 개의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정말 바울에게 신임을 받는 유능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리고 아기뽀가 주축이 되어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바울의 칭찬을 들으며 자라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그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막상 교회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당시 골로새 교회에도 세상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심각한 영적 위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자신의 스승인 바울에게 교회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절실히 그렇게 그 마음에 골로새 교회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어느 철학가, 어느 학문보다도 탁월한 기독론을 골로새서 서신을 통하여 정립합니다. 그럼 이런 세상의 철학의 문제를 일으킨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한번 알아볼까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진 동쪽에 있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곡창지대와 그런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에 농작물 그리고 모직물 그 당시에 그 많은 그러한 산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밝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헬라 철학에 아주 해맑은 그런 이방인들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변적인 유대인과 철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는 들어와서 당시 유행하던 세상의 헬라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의 교묘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 헬라 문명,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끝으로 그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는 영은 숭고하고 고상하며 육은 더럽다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혼합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들이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잖아.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지식을 정말 추구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들을 회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으로 영원한 지식에 돌아갈 수 없으므로 육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모자란 그 2%를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도록 하자.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으로 부족하니까 예전에 정말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정말 속했던 온전한 율법과 할례 그리고 초하룻 날의 제사와 절기 그리고 안식을 철저히 지켜서 그렇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자라고 설득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을 회심전의 유적으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철학에 헛된 영향을 갖고 꾸며진 겸손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간 자들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육을 경시하고 그 영의 온전한 지식을 갈구하도록 이원론적인 사상을 주입했는데요. 어떠한 행위를 하겠냐면 지나친 금욕으로 지나치게 자신의 몸을 괴롭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2장 23절에 나오고 그래 영이 살 수 있다고 영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켰어요. 그리고 육을 경시하는 행위는 몸을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불어넣어서 육적인 쾌락이라든지 음란, 탐심, 성적인 문란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타락하게 했으니 골로새 교회의 그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골로새란 도시의 영지주의 철학을 빙자한 그 음란과 그 자학의 행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세상 철학과 또 이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슬며시 그들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것들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쉴 새 없는 그런 공격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힘든 감옥에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3장을 통해서는 세상의 그 영지주의 철학과 인본주의적인 학문을 쫓아가서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았던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쫓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새 사람으로서의 그 강한 그 논리를 그렇게 이 골로새서를 청하여 그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린 이 영과 육이 분리될 수가 없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과 혼과 육을 같이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다는 이 철학적인 사상은 사실 이 계속적으로 이 그 기독교 안에 있어서 아주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것은 거짓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품 그리고 가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스스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예수 이래가지고 예수의 인간적인 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 창조할 때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해야 되었던 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엄청나게 그리고 중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골로새서 1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물과 하늘과 땅, 완권과 주권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거룩하시고 신성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끝없는 사랑을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가 죽어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고 나서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아는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사랑 공동체와 이 열방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목적과 정말 그 사랑을 깊이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타락으로 인한 그 사망과 고통이 우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이 죄로 막힌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신비한 경륜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의 통치자가 되심으로 하늘과 땅, 보이는 모든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예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신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도록 재창조하기 위한 피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또 영원한 구원의 생명력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길 소원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감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이 옥중서신을 썼고 끝까지 견디며 그 순교할 그때까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적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전하고자 수고했던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3장의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고 설명을 하는 그 구절이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옛 습관과 전통을 가지고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는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규례나 사람의 명령이나 철학적 전통의 가르침을 한날에 끊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습관을 끊고 분별해야 그래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하시는 것입니다. 3장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시네게르데테입니다. 시네게르데테는 시네게이의 원형 동사로 부정가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세상 것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끊어 나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저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 새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2장 끝에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절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냐? 너네가 봐야 될 곳이 어딘지 아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위의 것,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갓난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죠? 갓난아이는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음성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도 하고 우리가 그들을 지킬 것을 안다는 그 자신감으로 아주 자신감 있게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갓난아이인 골로새 성도들에게 제발 이제 땅을 그만 바라봐라. 땅이 너한테 준 게 무엇이냐. 이제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좀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자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고 기뻐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전능하신 주님을 그 바라보는 신령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가 굳게 서서 이 세상도 비추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럽니다. 너네가 나를 부르지 않겠니? 그럼 그립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네 많이 힘들지? 코로나 사태로 너무 힘들지?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면서 너희들이 잘 견디기를 지금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의 쉴 안식절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데리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견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맙시다. 우리의 관심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하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찾고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제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두
2번이나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골로새서 3장 뒤편에 나오는데요. 긍휼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그런 너무나 귀한 자들이 그런 세상 철학에 빠져서 그것도 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다가왔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라. 영적으로 숭고한 것을 추구하라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심을 부인하게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단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추어졌다는 얘기를 또 알려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땅의 것, 옛습관, 세상 철학, 유대 전통을 따르던 모든 이런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되게 은밀하시고 그리고 숨어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굉장히 나타날 때 되게 은밀하게 속삭이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감추어진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야 비로소 이 세상에 나타나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들을 알아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존재로 하나님의 신령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데리러 오실 때 그리고 강림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새신자 또 우리들이 영광 중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빛된 존재로 그 변화하는 그 기쁨의 순간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3장 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 자신이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옛된 본성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를 닮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매일 받으며 그렇게 자라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새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고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큰 환난은 이기고 또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들은 전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재창조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서에서 이 3장 10절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자라나는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왜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면서 지식이란 단어에 복음에 포커스를 했을까요?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은 어떠한 세상의 철학이나 어떠한 숭고한 지식이나 어떠한 그런 그 영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막 습득해서 얻어드는 그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신앙적 지식이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시는 영적인 삶의 통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영적인 삶의 통찰, 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수행하고 그리고 그 뜻을 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장 10절 결론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열심히 추구하며 그렇게 추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바라옵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도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가 되는 연합한 삶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재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며 그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와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지향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제가 히브리서나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나 또한 빌립보서나 이렇게 골로새서를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와 철학에 걸려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사실 다윗도 살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만이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젠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한 분을 지향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참 쉼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닮은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지식에까지 자라서 이 어떠한 상황도 또 어떠한 환란도 우리는 이미 능히 이기고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으로 또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은 자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한쪽에선 진리의 한쪽에선 충신의 검을 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무한하신 그런 능력과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또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영원한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